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소문이나 소식이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문 밖에 네 문둥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을 바에는 성문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죽자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진수성찬과 많은 양식을 두고 도망을 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다 버려두고 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소행이 옳지 않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도다. 내일 아침 날이 밝을 때까지 잠잠하면 우리에게 벌이 있을 거니까 빨리 궁전으로 뛰어가서 왕께 이거를 고하자 하고 말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그 아름다운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바울 일행이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37절에도 예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방 안에서나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 갑니다. 글로벌 빌리지로 화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저희 나성영락교의 소식을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서울에서는 모르고 있는데 미국에서 먼저 알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식 중에는 기쁘고 즐거운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때로는 낙심과 실망을 갖다주는 나쁜 소식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소식이 더 멀리 잘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격려와 마음의 흐뭇함과 용기를 갖다 줍니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실망시킵니다.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은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좋은 소문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4사람이 한 병자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산인해를 이루어 용신할 틈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 아래로 예수님께 환자를 내려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심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하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자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틈이 없을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시기와 질투와 불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 교회 당에 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더라. 그 교회 재직회에 참석해 보니까 정말 주님이 현존하시더라. 그 교회 파킹장에 가보니까 정말 주님이 계신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더라. 그 교회 친교실에 가보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겠더라. 그 교회 찬양을 듣고 그 교회 학교에 참석하고 그 교회 선교에 참석했을 적에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더라 하는 좋은 소문이 날 적에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 설 자리가 있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들릴 적에 그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아가 정말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경험과 체험을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용서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비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는데 큰 건물 옆에다가 바이런 시 감상이라 그렇게 써붙였습니다. 호기심에 그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30-40명이 모여서 자기 시를 놓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조금 빗나간 소리들을 해서 나도 한마디 할까요 하고 손을 들어 응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원래 시인의 의도는 이런 것 같다고 했더니 알지 못하는 무식한 소리 작작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바이런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설 자리를 찾지 못해서 쓸쓸하게 고독하게 그곳을 떠나갑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 속에 주님이 설 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실 적에 주님의 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에서 주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주님이 괄세를 받으시고 주님이 오히려 쓸 자리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지배하시는 공동체, 주님의 주인이 되어 계신 공동체, 거기에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인간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식탁에 제일 좋은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이 자리는 누구 자리냐 물었더니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정말 지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까? 좋은 소문난 교회는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다고 하는 그런 좋은 소문을 갖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변하고 깨어지고 새로워지고 정말 새로운 삶의 결단과 시험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형식이나 의식만 몸에 익히고 돌아간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순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적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의 공동체가 될 적에 그 교회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미국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마다 설교를 좀 길게 했대요. 근데 하루 주일은 아주 10분 동안 짧게 설교를 하면서 왜 설교를 짧게 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저희 집에는 애완용 개가 있는데 어떻게 종이를 좋아하는지 나머지 설교 부분은 그 애완용 개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마침 손님으로 그 교회에 참석했던 어느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 애완용 개에 새끼가 있습니까? 새끼가 없으면 그 애완용 개라도 한 석 줄만 빌려주세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 애완용 개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설교가 반드시 길어야 좋은 것은 아닙니다. 찬양이 반드시 길어야 좋은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길어야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짧아야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때 좋은 메시지, 좋은 찬양, 좋은 기도가 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열심히 전도한다는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은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인도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왔을 적에 더 큰 장벽이 그들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 나갈 틈이 없습니다. 만일 그때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그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꿰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예수님 앞으로 그 환자를 달아내리는 용기와 창의력과 모험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감동시켜 그 환자를 고쳐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인도하고자 할 적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창의력과 용기와 모험을 가지고 뚫고 나갈 적에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언제나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부닥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잃어버린 한 생명,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프라이오리티 우선권임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의 관심입니다. 예수님도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 뜨거운 사랑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한 마리 양을 찾듯이 간절히 그리고 깊은 사랑의 관심을 찾아갔듯이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죽어가는 영혼을 정말 뜨거운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찾아갈 때 거기에서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비난과 비판을 받으면서도 창기와 세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들의 열심입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을 적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정말 길이 차단되었지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내려뜨리는 그러한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열심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소개의 목적을 다룹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켜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 쓰시느냐? 열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또 열심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협력했습니다. 백지장도 마주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70인 전도단을 파송할 적에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어려움에 직면할 때 위로하고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서 잘 효율적으로 전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같이 하마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구역장이 홀로 하는 것보다 구역원들이 함께 배워서 기도해주고 정말 협력해줄 적에 그 구역에서 더 효율적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면 치유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한 잃어버린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적에 그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정말 영생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인도하는 데는 그들의 시간과 정열과 정말 정성이 바쳐졌습니다. 우리가 한 생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헌신을 하려면 전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인가 하는 그 기쁨을 보람을 체험할 적에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보람을 이해하지 못할 적에 이것이 짐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무거운 하나의 짐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보람과 가치를 알 적에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하나의 진리의 세계입니다. 피터 와그너는 훌러신학교 유명한 교회 성장학 교수 피터 와그너는 전도에는 3P 이벤젤리즘이 있다. 3P 전도가 있다 그런 말이죠. 첫째는 프레센스. 전도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늘 같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사랑의 친구가 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프로클라메이션,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자가 어찌 믿으리요? 사도 바울이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퍼수에이션, 복음을 해석하고 설명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신하도록 열매 맺도록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흥하는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참석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었다고 하는 이 기적의 소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나갈 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이 치유함을 받고 내 삶이 정말 달라지게 되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좋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은 오늘날에도 세계 선교의 제3세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피어선 성서신학교에서 가르칠 때입니다. 경기도 어느 마을에 목사님이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교회가. 또 남자 전도사님이 가서도 열심히 했지만은 교회가 부흥하지 못했어요. 근데 신학생으로 있던 심전도사라고 하는 아주 가냘픈 그 여자가 가서 전도하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유지 중에 한 사람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이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냘픈 여전도사가 가서 열심히 가서 기도했더니
아주 신기하게 기적적으로 그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저 온 동네 사람들이 정말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배당을 지을 적에 안 믿는 모든 동네 사람이 협력해서 예배당을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낫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기적은 믿지 않은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새 사람 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 우리 크리스찬 신문을 읽다 보니까 옛날 60년대 70년대 초에 봉봉사중탄단이라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20년 전에 해체하고 뿔뿔이 헤어졌는데 최근에 알아보니까 다 4명이 미국에 이민을 왔더래요. 그래서 2, 3년 전에 서로 수소문해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서 한 20년 동안 헤어져서 지나면서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 옛날에는 넌 크리스찬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는데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 이제는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부르자 하고 어느 교회 집회에 가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온 그 봉사 강사가 은혜를 받고서는 한국에 초청을 해주어서 한 달 동안 각 교회 다니면서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위험한 세상을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어느 지사원이 홍콩에 갔다가 택시를 집어 탔는데 갱들이 그 택시를 잡아 탔어요. 그런 반면에 경찰과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그 총격전에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저께는 서울에서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수십 명이 죽었다고 하는 슬픈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살아가고 생명을 보존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교회며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화평의 복음을, 이 기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며 그 복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된 삶을 체험하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욱 이 시대 속에서 시대적 예언자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시간 당신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저희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